21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크게 보면 성전 청소지요. 네. 성전 청소의 두 번째입니다. 네,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자, 보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사람이 10명만 넘어도 원고를 못 줘요. 너무 많아지면 못해요. 수고 적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 잘 간직하세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란 말은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죠.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연결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열렬히 갈망하고 열망하여 찾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근데 시장하셨다는 말은 페이나우라는 말로 아픔이라는 뜻을 개념인데 굶주리다, 열망하다, 갈망하여 찾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19절에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열매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여준 모습이에요. 이것은 무성한 율법 행위는 충만했으나 정작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내지 못했습니다. 밑에 있죠. 그 열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율법 잘 지켜가지고 좋은 일 했다고 내는 건데 전부 다 누구를 나타내? 자기를 나타내.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열매 첫 번째 열매예요. 그 전에 지네들이 맺은 건 다 열매가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계속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차근차근 나오잖아요.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예. 또 게다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율법 지켜고 자기들 잘났다고 자기 훌륭한 걸 드러내고 있으니 열매는 무슨 놈의 열매야. 잎사귀만 무성한 잎사귀만 가지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죠. 또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도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이라고.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을 소멸시켜버리고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는 게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3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있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율법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킬 수도 없어. 다 기억을 해야지 지키지.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알아. 알았다 또 잊어버리잖아. 또 사람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리고 최선을 다해도 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 자기가 너무 연약한 티끌 같은 존재란 자기인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처럼. 그래서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 자기 의로 열매를 맺으려는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즉 무성한 잎사귀만 나타내는 거거든. 그것이 바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잎사귀만 나타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아 뿌리까지 마르게 해서 죽여 처리해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 처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려 뿌리까지 말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십자가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씀 다르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또한 부활도 합하여
침례받은 자니 이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랑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도 나오는데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냐?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한 나무를 보시고 이 한 무화과 나무가 이게 지금 유대를 말하는 거거든. 구약 때 열매 맺지 못한 그 율법주의자들. 그것을 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없는 거 뻔히 알죠. 누가 예수님이 제때가 아닌데 이건 완전히 비유로 구속사적인 비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신 것인지 주님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알고 나오잖아요.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봐.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제 예수님 그걸 몰랐겠어요? 그때도 이렇게 하신 거야. 구속사의 비밀을 비유로 계시해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겉에 것은 열심히 알아가지고 여기서 믿음으로 뭘 하면 되고 안 되고 여러 거나 배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믿음을 자기 욕심 차원에 써먹어. 그렇잖아요. 그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표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외식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내용을 모르면. 예.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마가복음 13장 29절, 누가복음 21장 31절 등등에 나오지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왜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또 포도원도 이스라엘 상징하지만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상징한단 말이에요. 각각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본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야. 열매가 없어 원래. 열매라고 하는 게 꽃이야. 꽃이라. 사서 먹어보라고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먹어보면 속에 수술이 들어있어. 정말 있어요. 내가 먹어봤어. 꽃이야 그게 꽃. 열매가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해. 꽃을 다 따먹는 거야 날상. 그래서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라니까요.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야. 그게 바로 뭐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 유대교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화과가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그 겉사람을. 뿌리까지. 그리고 뭐예요? 다시 탄생하게 만드신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 얘기야, 오늘 복음 얘기가. 여기서 무화과의 때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아니란 얘기야. 물론 겉으로는 이제 무화과의 꽃이라도 생긴 그걸 열매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맺을 때가 아니란 뜻이지만 정작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참된 진리는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열매를 맺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때는 십자가 성취가 이루어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곧 십자가를 통과한 때예요. 곧 아래 20절에서 21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때란 말씀이에요. 그때서야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 자, 보겠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래. 곧 즉각 말라버렸어. 얼마 안 있다가 몇 시간 후에. 근데 마가복음 11장 20절과 21절에서는 뿌리채 말랐다고 그래.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근데 어디까지 뿌리까지 말랐다잖아요.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얘기거든. 다시 싹이 트고 할 수가 없어. 뿌리까지 말라버렸으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지 열매 없는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뜻은 잎사귀만 있는 것을 제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는 곧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풍성한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외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진리를 주심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감춰가지고.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만 속에 있는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겉에 것으로 보면 전부 다 윤리도덕이 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숨겨져 버리고. 그러니 지금 현대교회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계속 겉에 것만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 알지도 못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걸 어떻게 하면 신앙을 믿음을 잘 사용해서 자기 희망, 자기 소원 풀이하는 데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복주의라고 해요.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없는 거야. 그게 자기만 켜고 자기 드러내는 거. 그게 무슨 놈이 열매야. 열매가 아니지. 예. 이는 곧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그 외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진리를 주심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옛 이스라엘을 그것이 무화과 나무에 그를 뿌리채 마르게 하여 완전히 죽이고 영으로 부활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도.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 말랐나이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21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걸 갖다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 네? 어? 진짜 믿음이라고 그래. 이걸 진짜 믿음이 있고 의심을 안 해. 그게 진짜 믿음이야. 믿는 가운데 의심해. 그거 가짜 믿음이야.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이제 겉으로 보면 와 믿음 의심 완전한 믿음만 가지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단 말이야. 사사나 저 프랑사나 바다에 던져지라 위험이다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성경을 겉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믿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뿌리까지 말릴 수도 있고 이 산도 바다에 던져지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모형, 수건, 뚜껑, 덮개, 껍질 그 모형을 걷어내고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속의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는 곧 모형인 율법을 상징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나 참 성전의 모형인 성전산을 침해버리고 진리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침례잖아요. 게다가 바다는 짠물이잖아. 소금물이니까 심판이거든. 완전히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산을 바다에 던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이 성전 아마 이 모리아 산인 것 같아요. 이 산은 성전산. 참 성전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돌성전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것이 파괴되고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침례받아서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속의 것이 보이지. 그래서 예수님 몸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피가 나왔잖아. 생명의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산이란 말이 여기서는 헬라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그러지만 산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르입니다. 하르는 뭐예요? 흐릿하게 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흐릿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진리를 흐릿하게 보여. 그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 껍데기 그림자 모형 그것을 어떻게 바다에 던져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침례해버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료시켜버리잖아요. 끝내버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 또 게다가 바다는 뭐예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또 이거 성막으로 보면 물두멍에 해당해. 물두멍.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물두멍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이 물두멍에서 더러운 걸 씻어버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침례를 말해. 세례, 침례. 요단강을 건너는 걸 말하는 거라고. 또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물두멍 깨끗이 씻는 곳. 그런데 소금물이니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받는 것이 바다라니까. 근데 따라서 세상은 육체로 사는 것이지만 또한 육체를 죽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침례받는 것이라니까. 죽여내는 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야. 제발 이 말 좀 제대로 알아서 들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나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도들에게는 자기 진짜 친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막 덩그러니 커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티끌로 만드시는 거지. 그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 어떻게 돼서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다 부인당하고.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다 부인하고 떠나보잖아. 그 외로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뭘 죽여버렸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그 옛사람을 뿌리채 말려버렸다니까요. 죽여버렸다니까요. 완전히 끝장을 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이 세상은 죽여내는 것이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과 불로 침례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지상교회의 성도들은 이 지상에서.
이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얻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이다 똑같은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결국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모형을 걷어내고 진리에 이르러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말씀에 그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성취해내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깊은 게 들어있다니까.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그 관역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정확하게 가서 탁 가서 맞았대. 거기에 화살이 맞아야 돼. 근데 빗나가 버려. 그걸 죄라 그래. 하마르티아. 설교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빗나간 설교들은 다 그건 잘못된 거야. 윤리 도덕으로 해보는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을 거짓 선지자라 그래. 계속 그러고 있으면 중심이 딱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믿는 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되는 것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바다에 던져지라, 옛사람 죽여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뭐예요? 부활 새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받는다는 말이요.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영생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얼마나 좋아. 이게 육신이 기가 흥분할 말이지. 믿고 싶지만 않으면 다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무엇이나 갖다 적용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구하고 믿음을 이런 데다 써먹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어떤 사람이 돼?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살찌우고 자기 키우고 그러고 뭐가 착착 이루어지면 육신적이 이루어지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기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칭되는 거예요. 그 기도 프로시코마에 이것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소망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 그것이 기도예요. 프로시코마란 프로스가 무엇을 향하여 그 말이고 슈코마 유코마이란 말은 바라다 원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자기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아니고 오늘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는 창세기 20장 7절과 17절에 보면 그것은 파랄이라 그래. 파랄 기도를 파랄. 근데 파는 입이고 그 다음 라메드가 2개 있으니까 뭐예요? 막대기 지팡이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 입을 훈련시키다 이런 말이 돼. 자음파절하게 되면 그게 기도예요.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입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진짜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입을 훈련시키는 거 그걸 파랄이라 그래. 기도라 그래. 그러니까 그 기도 안에서 그 기도 안에서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안에
그 뜻 안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믿고 구했으면 그 말이야. 구하면 그 말이야. 구했으면 그만큼 그 구한 만큼 다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뜻이. 야 우리 원하는 가게 너무 많은데 믿음을 맨날 흔들어 놨어. 그럼 한두 개씩 이루어지면 또 난리가 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은 없어. 정말. 그럼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걸 배워가지고 교리적으로 아니까 예수님만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그런 믿음 좋은 걸로 인식받잖아 또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러고 있어 지금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은 뭐 정반대의 나라잖아요. 꼬리가 머리가 되고 머리가 꼬리가 된다니까.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 버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차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원받는다니까요. 예.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말씀은 그러기 전에 그래서 구하다는 말이 아이테오인데 이 아이테오라는 말은 구하다, 찾다, 요구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빚진 것 주세요 그런 뜻이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거 있잖아. 언약한 거 주세요. 그런 의미랍니다. 아이테오라는 말은 구하다라는 말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그게? 준다고 약속한 거?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 자신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 네 몫은 너 상급은 난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그랬다고. 우리 약속하셨다고요. 거기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다고. 거기 근원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그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거든. 근데 그걸 안 구하고 다른 걸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받는 건데 그걸 안 구하고 부스러기나 달라고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시 따라서 여기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첫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마르는 일이나 구하면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지는 일이나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다 영생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앞에서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마른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산도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고 심지 않으면 그것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니들도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얘기, 십자가 복음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티끌로 만들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게 된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비유로. 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외식을 벗어버리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전을 청소하게 되고 진리에 이르러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뿌리까지 마르게 하신 그 말씀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이 말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 바로 뭐예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예배를 갈구하고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께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처럼 주신 이 말씀이 살아서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사 그 안에서 자유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